달란트라는 말은 헬라어 탈란톤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탤런트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히 잘 알려진 단어가 되었죠. 한국에서는 특별히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탤런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탤런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달란트를 재능 또는 은사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자에 맞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시기도 했는데, 그것을 열심히 잘 활용해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 10명의 이 들러리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서,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무엇이 같다는 걸까? 천국이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5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강화가 바로 24장, 2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림을 앞두고 계시는, 또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심판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장에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달란트는 굉장한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릴 때 또는 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이 달란트 시장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출석을 잘하거나 요절을 잘 암송하거나 전도를 하면은 그 바로 어떤 시상품을 주기보다는 달란트라고 쓰여진 그런 임의로 만든 그런 쿠폰 같은 것을 붙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엽니다. 달란트 시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품들을 다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또는 한쪽에서는 음식 코너도 마련해놓고 그 쿠폰으로 자기가 모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작은 단위가 원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로는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스티커나 아니면 떡볶이 한 접시 뭐 이 정도. 그밖에 할 수가 없죠. 어떤 아이들은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뭐 50달란트, 100달란트 좋은 물건을 그렇게 바꿔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달란트 시장이 대세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한 달란트를 뭘 해? 비단 달란트 시장의 기억이 없더라도 어떤 어른들은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10달란트를 아니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남겼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진 자는 1달란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못 느껴서 땅에 파묻어두어서 결국 1달란트밖에는 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란트는 구약에서는 금, 은을 재는 무게 단위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화폐의 단위가 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화폐의 단위로서는 대단히 큰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 달란트를 사용할 일이 없었었죠.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대충 계산하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약 20년간 이렇게 일한 대가를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달란트는 더 가치가 많아지죠. 은 달란트로 생각을 해도 이것이 소득을 우리가 현재 화폐 가치로 생각한다면 한 100만 불쯤 된다고 치면 될 것 같아요. 100만 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100만 불을 그냥 껌값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내게 100만 불밖에 안 주었다고 불평할 수 있는 종의 위치, 종의 자격은 없다는 것이죠. 달란트의 숫자는 맡은 종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분량이 적어서 땅에 파묻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땅에 파묻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조 원을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2조 원을 줬고 또 다른 사람이 다 5조 원을 줬습니다. 1조 원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5조 원을 지금 받아서 그 사업 투자금으로 받았는데 나는 1조밖에 안 되네. 그거 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 1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파묻어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이렇게 각각의 능력에 맞게 분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달란트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이 달란트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일을 해도 정말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일을 하게끔 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재능이나 은사를 달란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것을 달란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달란트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또는 건강이나 시간이나 또는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달란트라는 개념에 속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란트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런 것이 달란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가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에 따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자의 사명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증식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잘 보관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활용해서 배가를 시키라는 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역시 증식하는 능력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순종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두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또 학교를 다닌 것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식에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의 분량만 있어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면 그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풍요함을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배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될 때, 전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 복음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 하지만 나는 바쁘니까 내 삶을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요? 내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해서 그 달란트를 배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참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인정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돼 라고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주인의 의도를 바로 그리고 즉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맡기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났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넉넉한 시간 속에 여유 있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냥 천천히 일을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과 관계가 아주 바르게 이루어져 있고 또 친밀하면 주인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참 팁을 더 많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팁 주는 것 자체가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금방금방 알아서 적재적소에 와서 공급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그 불편한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정말 그 사람들이 서빙을 잘하는구나. 저희 가족들이 한번 식당에 갔습니다. 제 생일이라 한번 갔었는데 웨이터가 필요한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가더니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막 흔들어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기도 손을 들고 딴 데 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난 지금 필요한데 오지를 않아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서빙을 하는 웨이터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그 이상이죠. 주인의 눈치 하나로도 주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종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저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졸리구나, 피곤하구나, 아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관계가 그만큼 친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은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설명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종업원을 둔 분들은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종업원과 일하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던 2달란트를 받은 자와 또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먼 여행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일을 착수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배를 남깁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재산을 남겨도 그 이윤이 종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종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뻔히 알고 또 그것을 열심히 수고해도 그것이 주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정말 잘했구나 라는 칭찬을 내가 받고 싶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만큼의 은혜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신임해 주셨고 나를 이 집에서 살게 해주셨고 내게 이러한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윤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주인의 일을 자기 일 이상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결산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오랜 후에 오셨어요. 주인이 오랜 후에 왔어요. 하지만 그 오랜 후에 왔을 때도 그들은 주인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주인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한 뒤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게 의무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주인이 착하다. 이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고 선하다는 거죠. 바르게 했다는 거죠. 주인의 의도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게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10달란트가 20달란트 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주인은 그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볼 때 작은 일인데도 네가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걸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열심히 감당하니까 주인이 인정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이 아람어로는 이 잔치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칭찬과 보상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인에 대해서 율법적인 관계로만 주인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하고 무서운 분, 잘못을 찾아내서 벌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책 잡히지는 말아야 되겠다. 주인의 것, 주인의 돈을 내가 손해를 나게 끼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그대로 가만히 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죠. 누구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란트를 처리해버렸습니다. 100만 불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돈을 잘 간수한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11조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시는 분,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11조 주일 성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죽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내 환경과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바로 행하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내 일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체면 때문에 또는 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쁘게는 벌받을까 두려워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1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노력만 하면은 이 달란트는 배가가 될 수 있었어요. 달란트를 2배로 남겼다 하니까 그 종들이 참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윤을 남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이자라도 어떤 경우는 50% 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는 그런 고리대금을 할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또 사업을 통해서 더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주인이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2배로 남기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달란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만 하면은 배가가 되고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노력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꽁꽁 숨겨놓으면은 나에게도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 받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친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생활은 주일날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삶의 처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번째 대지와 연관해서 3번째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또는 주님의 뜻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이룰 뿐입니다. 세상에도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서 한 차원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치탄받는 삶을, 비난받는 삶을 사는 것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꺼리는 부분은 애써 무시하고 넘어가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취하려고 하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영적 자기도취에 빠진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라 얘기하기도 참 어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활용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마치 영화의 프리뷰를 본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천국의 기쁨, 그리고 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힘들고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셔서 정산하시고 결산하시고 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힘쓰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벌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깨달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게 도움을 준 그러한 은인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참 큰 은혜가 되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죠. 은혜를 갚을 게 없으면 뭐 하다 못해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려고 노력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꾸 찾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바르고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신실한 종들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자 소망하고 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최선을 다해 주님 뜻을 바르게 실현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열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